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을 읽고 또 26절, 27절 또 두 절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또 16절에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하셨고요. 우리 26절, 27절 두 절만 함께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번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 때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 하더니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는 이제 다 도망가 버렸죠.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믿어진 건지 또는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된 상태죠. 근데 이 낙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낙심한 제자들을 이렇게 비웃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멋있게 믿었습니다.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불신자들도 들어본 적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뿌리던 그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요. 사실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평생 그거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나름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웬일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권세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고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이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들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지금 이분이 보통 분, 이분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약간 들떠가지고는 이제 무슨 욕심이 생깁니까? 이제 자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고 쫓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들뜨기도 하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군데군데 보면요.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더 예수님에게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불러와가지고 소위 치맛바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는 그날에 우리 두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비슷했다 그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 많이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 그 그림 유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까지 누가 큰가를 두고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뭐 전라도 말로 징하지. 죽으시기 전날까지 마지막까지 자리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특히 베드로가요.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 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뭐지? 안 잡히고 완전히 유대를 정복하고 원수들을 다 박살낼 줄 알았는데 힘없이 잡혀가 버리니까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히 통고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 펑펑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생각 안 나십니까? 원래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힘내고 자기들이 힘 빠지고 그랬지 사실은 주님은 조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힘내고 자기들이 힘 빠지고 그런 거지 주님은 변한 적도 없고 사실은 실망한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 걸 알고 부르셨거든요. 겁이 날 때 주님을 사랑하지만 겁이 날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셔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불러니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내가 네하고 같이 산 지가 3년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뭐 실망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상처를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실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예수님이 조사하러 나왔습니까? 취조하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다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자기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해놓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중간에 자리 다툼할 때나 예수님 모르고 부인하고 도망갈 때나 주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부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낙심할 수도 있고, 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람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저희들을 불렀다가 에레이 이것들 나를 부인해? 기분 나쁘다고 버려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어느 날 기분 좋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 태어난 날이 제 생일 아닙니다. 뭐 20년 전에 예수 믿은 그 날이 저의 생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수를 더 떴죠. 사실은 그날도 생일 아닙니다. 당신의 생일은 창세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예수 믿은 거지 사실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날에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귀한 분들 계시지만 뭐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어느 정도 말입니까?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겠느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도 영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외치리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가 잘 나가는 그때는 꽃과 같은데 바람이 불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때고 다 지나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십자가의 외침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웬만한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말을 했죠. 아니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영원하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는 또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몰아가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게 우리 연제구에요. 요즘 청년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내일 또 한 명 새로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이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부모님이, 가족들이요, 신을 받고 정신문제가 오고 밤마다 고함 지르고 귀신이 뭐라 했다면서 귀신 시키는 대로 막 사고를 터뜨리고 살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청년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오전에 카페에서 청년 다락방 했는데 이제 그런 가문에서 돌아온 우리 한 청년이 또 남자친구를 만나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남자도 완전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 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양가 가문이 전부 불신자 가문이다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가문. 한 가문은 아예 부모님 양쪽 자체가 무속인 가문이에요. 양쪽이. 또 한 가문은 어머님이 아예 절에 살아. 몇십 년간. 그래서 오늘 재밌는 소식을 들었는데 절에서 일하시는 그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스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번 결혼식에 스님 12분이 오신다네. 12제자도 아니고. 근데 양가 가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25일 날 공휴일 날 하는데 주일이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12명 아니라 120명 스님이 와도 상관없는 신분이다. 괜찮다. 괜찮긴 한데 조금 갑자기 내 마음에 승부욕이 생긴다. 12명이 승복 입고 오셔가지고 결혼식 분위기를 완전 절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목사님 12명을 데리고 가야 되나? 13명을 데리고 가야 되나? 근데 주일이니까 또 성탄절인데 가기 힘들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12시라. 일부 예배 끝나고 나 혼자라도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일당백 할 스님 100명 자신 있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자, 그런 가문에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참 왕으로 계십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역사적인 팩트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그게 어떤 역사학자들은 소문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뭐 동짓날 귀신 쫓는다고 문지방에 파축 바른다고 뭐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뭐 빨간 거 발랐는데 귀신이 떠나갔단다 뭐 이런 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6월절이라고 하죠. 모든 재앙이 6월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6월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거 없이도 나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본 문제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요.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유럽 여행 가면 좋지만 육신적 행복이지. 우리 마음의 영혼의 참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공통적으로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뭐 기름집 아들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그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직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그냥 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인명사전 찾아보면 예수 나와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보고 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진짜 이거 하나는 제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버린 겁니다. 그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여신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그러면 왕이 아닙니다.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신 나의 참된 왕이 되시는 거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고, 선지자가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그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사단, 죄에서 해방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막 들뜨기도 하고 막 헤맬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해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 말. 그러면서 또 무엇이 변함이 없습니까?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 이 성령님의 임재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문제 터지고, 여전히 환경 안 좋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제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사건도 그대로인데, 그럼 차이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신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 재밌게 하나, 나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1cm 줄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키 좀 작으신데 1cm 줄었다 하시니까 뭐 농담도 너무 재밌죠. 자, 그 말은 육신적으로는 별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이 다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붙잡고 싶은 언약이 요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축복. 자, 하나님, 두 번째 누구지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성령님. 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 내주, 한자로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죠. 다 같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십자가에서 사단, 원죄, 지옥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사단하고 상관없어요. 속을 뿐이지. 재앙과 상관없고 어떤 문제와도 그게 내게 재앙될 수 없고 지옥될 수 없어요. 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 내 안에, 모든 죄,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내 안에. 저는 수십 년째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 한자거든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차,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한때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성경에 뭐지? 안상홍. 한때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보혜사 성령. 굳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 말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자, 또 성령 내주에서 어떤 우리가 답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왕래했어요. 삼손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령이 임했다가 들릴라에게 속으니까 성령 떠나갔다가 나중에 머리 길어가지고 주여 마지막 성령이 또 임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울왕 나중에 악신 들려서 정신 문제 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를, 남의 여자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거기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도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다는. 진짜 구약시대 안 태어나신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조금 잘못하면 떠나가 버려요. 불안해가지고 살겠나. 근데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다녔던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직 예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은 내주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나 부활 이후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22년 교회 죽으라고 다니다가 교회 떠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도 몰랐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 이거 몰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22살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요.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나 이 말을 제대로 처음 들은 것 같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설교 듣고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 30년째 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마가다락방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이거 하나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바쁘십니까? 성령 인도.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보내실 성령,
성령 그가 오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성령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27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27절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안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두 가지를 여기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거 하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좀 수준 높은 말이니까 좀 우리말로 무식하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진짜 믿으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 진짜 믿어라.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아마 기도 제목 점점 없어질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점점 저는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저는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져요. 그분께 내 인생 다 맡기면 되니까. 내 인생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나의 주님이여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갑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네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란 무슨 말입니까? 예외 없이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뭘 인정해요? 그를 인정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참되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얼마나 말하자면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설명이 좀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성령인도는 우리가 막 받아내야 되는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몸에 힘 빼면 돼요. 내 욕심, 내 고집 이거 이제 버리기 시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그거 따라 성령인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드디어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물 가득 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안 충만해. 아까는 충만이었는데. 충만이 뭡니까? 그거로 가득 찬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때 내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부으심.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너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혼,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복잡한 우리의 생각, 나날이 힘 빠져가는 우리의 육신, 하나님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은 기도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사단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무너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안디옥교에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가정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내 삶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가 좀 추상적이네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가장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답니다. 모든 능력이고 모든 권세고 모든 배경입니다. 성령 충만. 사실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평일에도 우리 성령의 은혜 받지만 주일은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는 날이라. 주일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축제라. 지금도 우리 평일에 예배드리지만 주일은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어찌 집에서 혼자 할 때하고 같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부으심이 다릅니다. 유튜브로 보죠? 메시지는 녹화되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녹화가 안 돼요. 그래도 은혜는 받지만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 참여하셔서 주일날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일에 우리 유튜브로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기적처럼 3년 동안 유튜브로 매일 새벽기도를 했어. 주일날 받은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정시기도로 이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주일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정시기도로 성령 충만 이어가는 게 어렵지만 주일날 받으면 월요일, 화요일 하루하루 그 말씀 하나하나 또 확인하면서 월요일도 성령 충만, 화요일도 성령 충만, 수요일도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지속.
어느 날, 날마다 24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상태까지 갑니다.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의 임재와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제목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명 듣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서간에서 4장 6절.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아십니까? 자세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치유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나 왜 귀신을 쫓아내노? 그러니까 예수님. 아이 그럼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가 막 그래. 그래서 예수님 설명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가 뭐죠?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가 앞서서 보호해 가다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뒤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우리 앞서, 우리 뒤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칠판이 부족하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열매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인의 열매가 남아 있어요. 사람 살리는 증인의 열매, 전도자의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흑암 중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정, 후대들 너무 많아요. 전도 안 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열받을 이야기입니다. 다 죽어가는데 전도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짜 실제로 날마다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이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오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일 만나는 청년이요. 엄마가 지금 대구의 병원에 있어. 근데 엄마 너무 영적 문제로 힘든데 엄마 만나러 갔다가 펑펑 울다가 대구에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복음 받았어. 근데 집이 어디고 물어보니 부산의 연제구라. 그 연락이 왔어요. 그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오늘 만나면 안 돼. 내 수요 예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복음을 사모하는 여자 청년입니다. 아니, 그런 분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일부러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대구에서 전도해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일이. 오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앞에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히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제 성령의 역사 누리면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연제구 21만 영혼 살리고 부산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